어제 교환 그 3페이지를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거가 이제 그 녹화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요? 유튜브가 아니고 저희 그 웹사이트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뭐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니까 나오던데? 목사님 어떻게 되죠? 유튜브 맞아요. 유튜브죠? 유튜브.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할 소리는 안 해야지. 괜히 그거 골치 아파. 이게 없으면 나 마음대로 얘기해. 편집하라고 하면 돼요. 네? 편집하라고. 그래도 편집하셔야겠네, 지난 시간에. 다 맞는 말씀하세요. 자, 이제 오늘 우리 이 서론 파트에서부터 좀 전체적인 우리 20세기, 21세기의 그 교회사의 흐름을 전체를 좀. 예, 반갑습니다. 예, 그래요. 잠깐 우리가 좀 한번, 개괄적으로 한번, 이 소위 말해서 영어로 오버뷰라고 그러죠. 한번 쭉 한번 이제 이렇게 살펴보는 건데요. 이 20, 21세기의 특징적인 것이 교회 사회의 그 특징이 뭐냐면요. 이것이 바로 연합운동이에요.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이 한 3, 4페이지짜리 있죠? 별도 카피? 네, 그거 좀 다 꺼내놓으시고, 그거 좀 다 꺼내놓으시고. 이거 우리가 알으셔야 돼요. 교환이 없으세요? 네. 내가 없는데. 나 안 받았잖아요. 저번주에 제가 못 왔어요. 응? 나는 그 엑스트라 카피가 없어요. 예. 그 아마 엑스트라 카피가 아마 학교에서 저기 별도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저번에 카피했잖아요. 예, 그건 있는데 이 교환 거기 해갖고 오는데요. 그럼 뭐 다음 주에 드리셔야 되겠네. 예, 또 이 별지 카피 제가 한 서너 페이지 나간 거 있죠? 그것도 아마 다음 주에 드리셔야 되고, 우리 집사님은 오늘 아마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자, 무엇보다도 이 교회사의, 현대 교회사, 20, 21세기의 그 교회사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연합 운동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WCC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어요. 사실 이 WCC는 우리 한국교회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작년에 WCC 총회가 한국에서 열렸죠. 한국교회가 그 유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김삼환 목사님이 사실 유치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김삼환 목사님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실망을 했어요. 나중에 우리가 후반 파트에 WCC가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은 제 교환에도 지금 나와 있지만 그 파트에 가서 아마 자세하게 우리가 그 내용을 좀 다룰 겁니다. 이 WCC 문제는요, 우리가 현대 20, 21세기 교회사에 상당히 중요한 한 파트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마 제 교환이 아마 거기 몇 페이지냐면은요, 그 후반 뒤에 파트에 나와 있는데,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네요. 22페이지에서부터. 자, 교회 WCC에 대한, 교회연합운동과 WCC에 대한 챕터 8에서 저희가 그때 아주 자세하게 조금 제가 다룰 겁니다. 이 20? 이 페이지가 조금, 이게, 강의는 가져올 건데. 이걸 내가 하나 좀 받아야 되겠어요. 예. 내가 이 학교를 볼 때 이제 아마 그게 파일이 2개가 가지고 카피가 조금 달라졌는데, 페이지 수가 거기에 보면 WCC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자, 챕터 8에서 거기 한 4가지 잠깐 보십시다. 교회연합의 이 시대적인 배경은 무엇인가? 그것은 첫 번째, 세계 선교를 위한 교회 협력체의 필요성이 대두된 시점에서 WCC가 태동하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교회가 1800년대에 접어들면서요, 이제는 서구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상당한 활동과 역할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도 보면 1885년이죠. 네, 나중에 한국교회사에 나오는데 그때 우리 잘 아는데 뭐 언두우드라든지 아펜셀러 이 두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 전에 먼저 그 존 로스 목사님에 의한 성경 번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있었죠. 조금 더 그슬러는 물론 캐톨릭 교회의 캐톨릭의 그 선교도 한국 조선 땅에 그것이 먼저 있었죠. 근데 이걸 보면은 이 1800년대 그리고 1900년대 넘어오면서 그때가 이 세계 선교 사역의 상당히 아주 그 활발한 모습들을 우리가 엿보게 돼요.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은 세계 선교를 위한 교회 협력체의 필요성이 대립되는 그 시점에 WCC 운동이 그때 시대에 맞추어서 이것이 조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배경은 사실 1910년 에딘버러 세계 선교 협의회 때에 이제 처음 그 얘기가 시작이 되면서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44개국 147개국의 대표들 147명의 대표가 모여서 44개국에서 대표로 147명이 참석을 해서 WCC를 처음으로 창설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20, 21세기 교회의 그 시대적인 흐름을 볼 때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교회 연합운동이라는 겁니다. 네, 교회 연합운동인데 이 교회 연합운동에 두드러진 그 기관 중에 하나가 WCC예요. 이 WCC를 우리는 상당히 주목하고 또 조금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지난해 김상호 목사님이 앞장서 가지고 그 WCC를 한국교회에 유치를 하면서 굉장히 문제가 컸습니다. 제가 거기에 상당히 실망을 했어요. 왜 WCC가 문제인가? WCC의 문제점은요, 나중에 우리가 후반 파트에 제가 자세하게 좀 다룰 겁니다. 상당히 우리가 주목할 내용들이 많아요. 특징적인 것이 교리적인 문제.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성경에 기초한 수용할 수 없는 교리적인 충돌이 WCC와의 관계의 한 이슈입니다. 그 두 번째 보면은 교회 연합의 역사적인 또 하나의 배경은 뭐냐면은 20세기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조직사회와 국가연합체제의 사회 구조의 환경이다 하는 말씀이죠. 세계가 국가 단위에서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어요. 국가 조직체로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 맞추어서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 시대의 상황에 우리가 맞추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이끌어 가야 되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같은 공통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고백하는 우리 같은 신앙인들, 교회 혹은 교단 이런 사람들의 연합체의 모임이 여기에서 활발하게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교회 연합운동의 시발점이에요. 그 세 번째 보세요. 세계 사상의 사상적 도덕적 퇴폐에 대항해서 교회의 순결을 우리가 견제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우리가 우리 현대 우리 지금 미국 상황, 한국도 이제 아마 얼마 있어가지고 그 문제가 이슈로 등장하는 동성애 문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요. PCUSA 미국 장로교회는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 앞으로 아마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시대가 끝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올라올 때에는 상당한 신앙의 어려움과 시련이 부딪힐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동성애 문제 때문에. 아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겠죠. 이제 뭐 우리 시대에는 아직은 그러나 우리의 시대가 지나고 난 뒤에 우리 자녀들 지금 20대 뭐 maybe 30대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등장할 겁니다. 뭔지 아세요? 동성애 문제.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복음주의 그리고 성경 중심의 개혁주의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라든지 교단들은요 하나로 연합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은 공동 라인을 취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신앙의 순결이에요. 지금 바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현대 교회는 점점 뭡니까? 이
디모데 후서에 나오죠. 말세에 뭐라고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랑이 식으며 사람들 돈 좋아하고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무정하며 뭐 쭉 나와 있어요. 예, 이 현대 사회의 도덕적 타락을 이미 성경은 예고했습니다. 예, 이 시대의 사조가 앞으로 점점 악해지고 타락해질 것을 성경은 이미 예고했습니다. 너무나 정확해요. 우리가 이 종말론에 들어가 보면은 다니엘서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보는데 그 거대한 신상은 금을 바벨론 나라를 상징하는 금과 금의 머리와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하는 이 을의 부분, 그 다음 그리스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동의 부분, 그 다음 뭡니까?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철의 부분을 나누어서 그 신상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금과 은과 동과 철의 그 비중을 따져보면은요, 이것이 그 금의 그 가치와 순도라는 것은 철에 비할 바 아니죠. 철이야 뭐 아무 때나 그냥. 그러나 금, 은은 얼마나 귀합니까? 이 상당히 그 속에 상당히 아주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뭐냐면은 이 시대가 점점 그 순도에 떨어지는 모습. 뭘까요? 도덕적 순결이 점점 약화되어져 가고 이 세상은 타락과 퇴조의 길을 걸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성경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서의 말씀도 역시 그러하고 예언서의 말씀도 그러하고 그리고 디모데 후서 3장에 나와 있죠.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왜 이 교회가 연합운동을 추구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현대세계 사상 도덕적 퇴폐에 대한 교회의 순결을 견지하기, 우리는 같은 신앙과 같은 신앙 고백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체를 결성하자는 말씀이죠. 그래서 나온 것들이 그 밑에 보세요. WCC가 있는가 하면은 ICCC, NAE, WARC, REC 이런 연합체들이 교회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약자 표현들, 지금 약어들이거든요. 어브리베이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제가 그래서 이걸 별도로 카피를 했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게 이 상당히 우리가 참고할래요. 여기는 저 구역예배 클래스가 아닙니다. 교회 구역예배 클래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역예배는 이런 거 다루어야 평신도들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 자리는 우리가 신학 클래스이기 때문에 교회 사이의 전체적인 흐름이 어디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거기에 지금 보시면은 국제기독교협의회에서 ICCC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복음주의연합회가 뭡니까? NAE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개혁주의연합회에서 REC가 나오고 그 다음 마지막에 3페이지에 보시면요 세계개혁교회연맹이라서 WARC라고 나왔습니다. 뭐 람버드라든지 이거는 뭐 성공회 모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로만 캐톨릭의 바티칸 회의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 마지막 이 파트에 있는 거는 뭐 참고로 보시고 일단은 우리가 이 네 개의 연합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계 이 현대 교회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연합 운동의 그 뭐랄까요? 그 모임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떤 신앙 노선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우리가 교회사를 전체를 공부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그 이해의 그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 파트를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자, 먼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한번 쭉 한번 저 밑줄 그어 놓으신 부분을 저기 주목하면서 한번 좀 보시겠어요? 제가 카피해 드린 거요. 이제 함께 이제 보실 텐데요. 제가 지금 연대 순으로 여기에다가 이 현대 교회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교회 연합체들을 지금 여기에다가 소개를 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뭐 중세 근대교회사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시대에 당면한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 교회의 흐름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의 교회에 나아갈 그 방향과 오늘의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자, 여기에 지금 보시면 4개, 지금 여기 5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세계개혁교회 연맹이라는 WARC가 1875년도에 결성이 돼요. 1942년에 소위 NAC라는 말인데 복음주의자 연합회, 그 다음 1946년에 개혁주의 연합회가 REC 결성이 됩니다. 1948년도에 암스테르담에서 세계교회협의회와 국제기독교협의회라는 이 두 단체가 1948년도에 창설됩니다. 이 여러 5개의 이 단체들은요,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 분명히 거기에 차이점들을 드러내고, 특별히 WCC 관계, 나중에 WCC는 나중에 후반 파트에서 제가 별도로 좀 다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제가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일단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제 카피한 교환에 보시면 국제기독교협의회라는 ICCC라는 그 약자로서 이 협의회가 제일 처음 나와 있죠.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29개국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설되었습니다. ICC는 뭔가 신학적인 노선이 아주 강한 근본주의, 영어로 펀더멘탈이라고 그러죠. 펀더멘탈리즘이라고 해요. 근본주의 신학 사상을 견지하는 입장이에요. 여기 지금 맥킨타이어 박사가 이제 이 ICC의 주도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근본주의 신앙은 뭔가? 여러분, 근본 신앙이라는 거는 참 좋아요. 예,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예, 이 보수 신앙은 언제든지 근본에 충실하려고 해요. 무슨 근본에? 성경적 근본에. 그래서 그 근본주의가 지향하는 신앙적인 입장이 뭐냐면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자, 줄건 부분 잘 보세요. 하단 파트에. 이 WCC는 그런데 회원이 되려면은 WCC와는 달리 아주 세밀한 조항에까지 같은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데 뭐냐? 첫 번째, 성경의 절대무호성과 축자영감설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 한자 한자 그 속에 하나님의 영감이 깃들어져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졌다. 그 뜻입니다. 축자, 말 그대로 한 글자 한 글자. 예? 그 다음 삼위일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완전한 신성과 인성, 그 다음 뭡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과 완전한 속죄, 육체적 부활과 실제적 재림. 얼마나 성경 중심의 교리인지 몰라요. 예. 여기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충실하려고 하는 것이
보수주의 신앙의 입장이요, 우리 개혁주의 입장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근본주의자들이 교회사에서 미스테이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맨 마지막 파트에 나와요. 지금 이거를 제가 어디에서 카피했냐면은 김희환 교수님이 쓴 교회사의 책자에 이 카피를 제가 카피를 했어요. 김희환 교수님은 일찍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THM을 졸업을 하고 그 당시에는 PhD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템플 유니버시티에서 이분이 역사 신학을 전공을 하고 거기에서 PhD 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들어가서 교수로서 사역하다가 미국에 돌아와서 나성 한인교회를 세웠죠. 그 이후에 다시 한국 총신대학의 총장으로 들어가서 봉직을 하고 마지막에는 저 캄보디아에 그 신학교가 있어요. 캄보디아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서 좀 사역을 하시면서 이 삶을 마감을 했습니다. 참 아주 훌륭한 신학자예요. 그 보면은 이 교회사 전체를 아주 우리 이 복음주의와 그리고 개혁주의 입장에서 이 교회사의 흐름을 전체를 맥을 짚고 있어요. 그게 제가 지금 카피한 부분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이 ICC의 특징이 뭔가? 그 맨 마지막에 한 가보세요. 여기 오른쪽 편에 지금 오른쪽 파트에 맨 마지막에 하단에 가보면 제가 밑줄 하나 그어놓은 겁니다. ICC는 또한 뭐라고요? 편협한 부정주의. 이게 문제야. 자, 이게 잘 보세요. 내가 아직 거기에 타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나하고 같지 않으면 다 뭐 하는 거야? 정죄하는 거야. 이게 우리 보수주의자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신앙을 고백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믿음의 형제들을 우리가 정죄하는 건 상당히 조심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파트들에 대해서. 이 ICC의 문제점은 뭐냐면 편협한 부정주의예요. 나하고 똑같지 않으면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위에 파트, 오른쪽 파트 위에 한번 가보세요. ICC가 소위 말해서 국제기독교협의회가 칼 맥킨타이어 박사에 의해서 이 ICC가 창설이 되고 견지하는 입장은 신학적인 입장은 근본주의 신학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 충실한다. 좋았어요. 출발점은 좋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 ICC가 겨냥했던 그 목적이 있습니다. 뭘 경계하기 위하여? 그 당시에 이 1948년도 전후해서 세계사의 흐름은요, 현대 자유주의 신학이 교계를 활개치고 있었습니다. 현대 자유주의, 그러니까 현대 사상들. 또 하나는 뭐냐면 신정통주의예요. 거기 세 개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세 개 밑줄을 그어놨는데 둘째는 하고 나와 있어요. 이 국제기독교협의회가 추구했던 그 목적이 뭐냐면은 세 원수를 기독교의 공동의 원수를 분쇄하는 것이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모더니즘 현대주의, 신정통주의. 신정통주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아마 중반 파트에 별도로 다룰 겁니다. 칼 발트를 중심으로 하는 신정통주의가 그 정체가 뭔지를 저는 실존주의 철학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신정통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신정통주의를 이해를 하려면 철학, 실존주의 철학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칼 발트가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되었는지. 바로 이런 신정통주의와 현대주의 그리고 캐톨릭, 로만 캐톨릭에 대항하기 위해서 맥킨타이어 박사는 국제기독교협의회를 결성을 하고 그들과 대항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정통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보수하고 지킨다는 건 좋았지만 이것이 지나쳐서 어디로 갔습니까? 편협주의로 나갔다 이게요. 부정주의로 나갔어요. 나하고 똑같지 않으면 전부 다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권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뭐냐면 그 밑에
복음주의 연합회라는 것이 결성이 되게 된 거예요. 복음주의 연합회는 게 NA죠. NA. 내가 NA 신도 있었나요? NA죠. 복음주의 연합회입니다. 이 복음주의 연합회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 국제기독교협의회는요, ICCC는 교리에서 정확하게 우리와 일치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근본적 교리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주의 연합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 복음주의 연합회는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보시면은요, 복음주의 연합회가 1941년에 그 다음 페이지에 있죠. 예, 다음 페이지는 1940년 시카고 무디 성경학교에서 회집을 해서, 그리고 이제 비로소 1942년 세인트루이스에서 34개 교단에서 온 150명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NAE를 창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조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NAE가 취하는 입장은 뭐냐면, NAE는요, 그 밑에 하단에 가보시면은요, ICC와는 달리 보다 폭넓은 연합을 위해서 신조는 복음적이지만 본질적인 것으로만 제한을 한다. 예를 들어 바로 이겁니다. 성경의 절대적 권위, 영감성,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 대속의 죽음, 동정의 탄생, 바로 이런 성경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 외에는 여타의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폭넓게 함께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구축한다는 것이 NAE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아주 그 범위가 넓어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NAE의 역할이 오늘 그 우리 현대 기독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NA 지금 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라 해가지고 복음주의자의 연합회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그 밑에 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거기에 보시면 맨 하단에요. 넘버 2의 맨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이 특별히 WCC에 대해서 NAE는 WCC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두 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WCC는 다방면으로 뭐요? 해를 끼치는 자유주의 신학을 용납하고 있다. 자, 여러분, 내가 왜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사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거를 아셔야 현대 교회의 흐름을 맥을 짚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의사 장로님 맥을 잘 짚어야 된다니까. 환자가 왔는데 이게 지금 열이 나. 이게 간에 문제가 생겨서 열이 나는 거지 감기로 열이 나는 건지 구분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야 처방이 바르게 나올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과 그리고 교회사를 진맥하는 그 진맥의 툴이 뭔지 아세요? 진맥의 툴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런 서적들은 무엇인가? 이런 서적들은 김희한 박사가 쓴 이런 서적이라든지 이런 여타의 다른 서적들이 있어요. 제가 소개한 그런 서적들은 이 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 신학을 전공한 학자들이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아하, 이게 WCC가 이게 문제고 신정통이 이게 문제고 자유주의 신학이 이게 이래서 문제구나를 캐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면은 감이 안 잡히는 겁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이 클래스에 오는 구역 예배가 아니에요. 구역 예배는 그런 거 할 장소가 아니지. 여기는 우리가 신학 클래스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현대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가? 나중에 제가 다루겠습니다만 이 신정통주의는요, 우리 기독교를 허무는 대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독교를 허무는 대적이 두 개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신정통일. 두 번째가 뭐냐? 신비주의입니다. 현대 신비주의의 또 하나의 큰 조직체가 뭔지 아세요? 신사도 운동이 지금. 이 신사도 뿌리는요, 거슬러 올라가면은
존 림버에서부터 피터 와그너, 펜사콜라, 토론토 블레싱 다 한 통 속입니다. 다 한 통 속. 이게 지금 캔사스 시티의 아이홈으로 등장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 신사도 운동요 상당히 활발하게 뻗어나갈 겁니다. 왜요? 사람들의 구미에 맞으니까 안 맞으니까? 맞으니까. 이게 맞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구미에 딱 맞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이 젊은 1.5세 목사들이 말이야.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거를 할렐루야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는 아마 갈 거예요. 20년 뒤에 우리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나는 몰라, 조금 더 있다. 한 20년 뒤에는 갈 거예요. 능력 잡고 한 30년 뒤에 떠날 겁니다. 그럼 떠나고 난 뒤에 우리의 후세대들이 과연 우리의 신앙을 전수받고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을는지 저는 심히 의문스러워요. 이게 왜냐하면 이 신사도 운동이 굉장히 아주 활발하게 폭넓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전에 교회를 허무는 두 대적이 있어요. 그 두 대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는 신정통주의. 대표주자가 누구예요? 칼 발트입니다. 이거는 철학을 밑바닥에 깔고 있어요. 철저하게 철학.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중반쯤 가면은 이 신정통주의의 아주 그 기조가 되는 실존주의 철학을 제가 1시간 강의를 할 겁니다. 철학 강의도 그냥 철학 강의. 철학 강의 어떻게 기대가 돼요? 아유, 골치 아픈데 우리 목사님 뭘 또 철학까지. 그런데 이게 노년에 말이에요. 이 철학 강의도 한번 듣는 것도 재미있어요. 왜냐면 이 철학을, 실존주의 철학을 이해를 해야지 칼 발트가 왜 성경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지 이해가 돼요. 또 하나는 교회를 허무는 두 대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는 그 밑에 뭘 깔고 있어? 자기 경험과 체험이에요. 자기 경험과 체험. 그러니까 체험과 경험이 강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 항상 은사주의 내지는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왜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를 붙드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충실하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성경 말씀에. 예, 이것이 교회 2000년 교회사가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지상의 교회가 아직도 살아있고 개혁주의 신앙과 보수신앙과 성경 중심의 신앙이 오늘 전 세계 교회에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 교회 역사의 2000년에 이 교회가 말이죠 경험과 체험 쪽으로 기울었더라면 진정한 교회는 아마 지구상에서 몇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볼 겁니다. 이제 1930년도에 미국의 이제 프린스톤과 웨스트민스터가 갈라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 앞전에 이제 근본주의 이제 논쟁도 있었고 1930년대 1929년에 한 30년대 이 프린스톤이 좌경화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물들어갈 때에 그리시안 메이첸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뭐가 아니에요? 성경에 충실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본래의 크리스찬의 입장인데 이건 아니다.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는 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그가 나와서 필라델피아에다가 신학교를 세운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입니다. 물론 여기에 미시피 잭슨에 있는 리폼 티올로지컬 세미나라든지 이런 학교들은 다 같은 웨스트민스터와 같은 신학 노선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에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허무는 두 대적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뭐가 같아요? 바로 철학을 밑바닥에 깐 신정통과 경험, 체험을 중심으로 한 신비주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이번 학기에 페이퍼를 좀 하나 내시라 참고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요구하는 페이퍼는 뭐냐면은 여러 교리적인 측면에서 이 신사도가 뭘 주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페이퍼에다가 써놓으셔야 된다. 그냥 이거 읽고 이거 옮겨놓으면 안 되지. 이거 읽고 그냥 옮겨놓으면 안 돼. 이거 제가 뭐 하려고 해드려요. 신사도 운동에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들이 보는 성경의 관점, 그들이 주장하는 구원의 관점, 그들이 주장하는 성령의
은혜에 대한 관점들 쭉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에 대한 것까지 아주 성경에 비뚤어진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사도 운동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 교환에 그 아마 제가 첫 페이지에 하나 쓴 게 있을 텐데요. 거기에 보시면은 그 가짜 부흥과 신사도 운동이라는 거 있죠. 지금 가지고 계세요? 그 교환들의 1페이지에 그 책 이름이 뭐요? 책 이름 하나 있죠? 예? 거기 벌써 내가 드린 것 같은데 그거 나와있네 여기. 가짜 부분. 예, 그럼 몇 번이에요? 12. 예, 12번. 예, 12번. 빈야드와 신사도와 가짜 부흥운동이에요. 부흥과 계획사에서 나온 책자인데요. 참고할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또 여러 소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신사도 운동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다시금 여기에 지금 돌아와서요. 이 복음주의 연합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근본적 교리와 신앙을 우리가 같이 서로 공유하는 입장이라면 좀 더 폭넓게 복음주의 연합회를 우리가 결성하자. ICC 같이 편협주의, 부정주의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근본 신앙에 있어서 같은 신앙을 우리가 같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라면 좀 더 폭넓게 조직체를 결성해서 누구를 대항해야 된다고? WCC를 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WCC. 왜 WCC를 대항해? WCC는 바로 이 자유주의 신학을 수용하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둘째는 뭐예요? WCC는 마음이 어디에 가 있다고? 거기에 보니까 사회, 거기 보세요. 정치적인 일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한 영혼 구원이 아니라 사회 정의 내지는 정치적인 활동에 관심이 깊다는 것을. 이게 WCC 운동의 또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주의 연합회에서 이것을 갖다가 경계하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휘둘리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이죠. 예, 여기 지금 아주 선명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맨 하단에 가보세요. 저기 이 복음주의 연합회의 맨 끝부분, 제가 밑줄로는 그거 놓은 부분 있죠? 그게 2페이지에 그게 다 부분이 여기고, 예, 2페이지에 거기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근본적인, 같이 읽어볼까요? 근본적인 교리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는 협력을 표방하고 있다. 무슨 말일까요? 근본적 교리에 있어서는 타협 없는 그리고 협력이에요.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영감설이라든지 성경의 절대적 권위, 동정녀 탄생, 십자가로 인한 구속, 은혜, 부활, 이런 근본적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라면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타협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좀 폭넓게 같이 복음의 신앙을 공유하는 협력체를 우리가 결성을 해서 이런 WCC라든지 또 폭넓게 우리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두 번째의 복음주의자 연합회. 예. 세 번째 파트. 자, 세 번째 내용에 들어가 보시면은 개혁주의 연합회라는 것입니다. REC에 REC. 자, 이 REC는 1946년도에 미시시피 그랜드 레피드에서 창설됐습니다. 상당히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그 폴코프라는 유명한 그 신학자 있죠, 루이스 폴코프, 조신학책입니다. 조직 신학의 그 루이스 폴코프, 조신학을 지었던 이 루이스 폴코프가 이 창립 총회 개회 설교를 했는데 바로 거기에 중심되는 인물이었어요. 한편은 폴코프가. 왜냐하면 이 그 개혁주의 연합회는 화란 남아프리카 그리고 북미 개혁교회가 결성이 돼 가지고
이 REC를 결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REC 역시 마찬가지로 뭘까요? 우리와 같은 그런 신앙 노선을, 보수주의 신앙 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입장이다 하는 말씀이죠. 여기 이 REC, 그 다음 3페이지 가보시면 왼쪽 편에 이 REC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REC는 1946년 창립총회에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선언했다. 첫째는 뭘까요? 신앙의 순결, 신앙의 순결. 이 신앙의 순결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실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신학의 기초로 삼겠다 하는 말씀에 충실하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순결이에요. 신앙의 순결이라는 게 무슨 마치 우리가 저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밤낮 없이 그저 기도하면서 세속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우리 신앙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순결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요? 충실하고자 하는,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던 그네들 입장입니다. 장 칼빈과 루터, 신앙의 인물들이 항상 견지했던 입장들은요, 성경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의 순결.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다른 교회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바르지 못한 신앙을 가진 교회들이 다른 신앙의 길로 들어오도록 우리가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가진 것이 우리 REC 연합체다는 뜻이에요. 상당히 아주 뭡니까? 이 REC에서는 그래서 WCC에 가입하는 것을 적극 반대하는 거예요. 네. 우리 지난번 한국교회도요, 이 WCC가 한국 총회 개최가 되면서 굉장히 충돌이 컸습니다. 아마도 일반 평신도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왜 세계적인 총회가 그 4년마다인가 열리죠? 아니 세계적인 총회가 한국에서 열리면은 뭐 대통령도 거기에다 축하 메시지까지 보내는 마당인데 이거 경사가 아닌가? 일반 교인들, 일반 대중들은 모릅니다. 그게 어떤 단체인지, 어떤 연합체인지 모르는 거예요. WCC. WCC의 정체를 알 것 같으면은 이거는 WCC는 기독교와 아무 상관없는 조직체입니다. 이걸 아셔요. 나는 이것이 한국교회의 사실 뭐 통합 측의 큰 교회와 교단이 그걸 유치를 하는데 앞장선 건데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실망하지 않을 수. 정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교회의 역사의 흐름에서 우리가 좀 맥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그 세계교회 WCC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별도로 아마 제가 다룰 겁니다. 교수님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예. 말하자면은 통합적 장로교 목사인데 그 천주교 하얀 거 이거 하고 다니는 거는 왜 그걸 하고 다니는 겁니까? 여기 목에 하얗게 우리 박 목사님 그 뜻인 겁니까? 나도 모르겠네. 아니 이게 뭐야? 신부처럼 신부님 신부처럼 이렇게 하얀 백색 칼라 이렇게 해가지고 박 목사님 그게 무슨 뜻이요? 그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아니 가끔 봐요. 나도 가끔 봐. 근데 나는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좀 연구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 신부들이 그렇게 하죠. 신부들이 하는데 통합적 가끔 그래. 통합적 목사님들이 다 그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통합측 목사님들도요, 전부 다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또 그건 오버하는 거예요. 상당히 보수적인 목회자들이 거기에 또 있습니다. 통합측 목사, 그 교단 내에서도, 통합측 내에서도 그건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전부 다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도 보수적인. 근데 우리 이 보수 교단을 표방하는 합동측 내에도 신앙을 보수인데 하는 일은 너무 비뚤어진 것들이 많아. 그 일에 앞장선 목사들이 또 있다고. 그렇죠?
참 우리가 이거는 묘한 겁니다. 예.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졌다면 거기에 일치하게 정말 삶 자체도 우리는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아니 교단 총회 회장하겠다고 그 선거운동에 2억 3억을 쓰니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게 세상에 아니 이게 무슨 뭐 대통령 되는 일이요? 그게 교단 총회 총회장 되겠다고 말이죠. 한국의 합동측 교단이 그렇습니다. 지금 제 얘기하는 합동측 교단. 예. 그래서 그걸 방지하고자 구조적으로 계획을 한 것이 제비뽑기였어요. 제비뽑기였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난 참 그걸 볼 때에 아직 한국교회는 제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이거 녹화되지 진짜. 난 멀었다고 그랬어요. 성숙하려면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한국교회는 미처 영적으로 성숙하기도 전에 힘과 권력을 가졌다. 힘과 권력은 가졌고 영적으로 성숙한 이걸 어디에다 쏟아야 되는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교회가 부유해지고 힘을 가졌다면 누구에게 먼저 다가갔어야 할까? 누구에게? 약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다가갔어야 됐습니다. 예. 그리고 오지의 세계 가난한 자들에게 그 재정을 우리가 쏟아부었더라면 한국교회는 아마 전 세계 교회로부터 어떻게? 주목을 받았을 거예요. 당연히 한국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그게 일치하게 사역도 참 멋있다. 정말 훌륭하다. 아름답더라. 왜요? 그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복음의 영광은 어디에서 가장 밝게 빛나고 있다고요?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는 뭐예요? 낮아짐이 있습니다. 자기를 비움에 있어요. 십자가는 남을 섬김에 있습니다. 결코 화려함과 웅장함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복음의 영광이 교회의 웅장한 모습과 화려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절대. 오늘 우리가 이 교회사를 통해서 교회사 스타디의 중요한 의미는 어디 있냐면 과연 진정한 교회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교회의 진정한 그 모습을 역사 스타디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거기에 교회사, 역사 스타디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건 무슨 뭐 지나간 스토리 그저 얘기나 그저 스타디하고 그거 아니에요. 천만에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 이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세우시고자 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 진정한 교회의 그 모습, 교회의 정체성을 역사 신학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나가야 할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이걸 제시하는 것이 신학자들의 책임이고 역할입니다. 예. 이걸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와 있고 제가 배우고 스타디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지금 이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예. 이런 시간들은 참으로 귀한 시간들이죠. 자, 어떻든 간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는 바대로 세계교회협의회, 그 다음 국제, 마지막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이제 세계 개혁교회 연맹은 그 하단에 보시면요, 넘버 3. 나왔으니까 잠깐 보십시다. 자, 이 세계 개혁교회 연맹은 사실 굉장히 연대가 빨랐어요. WARC인데, 저게 1875년, 얼마나 빨랐는지 몰라. 그런데 이 문제가 1875년 21개 독립교회를 대표하는 64명의 공식 대표들이 모임으로 시작된 세계적인 개혁교회의 연맹이다. 자, 모임의 그 신앙의 노선은 참 좋았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뭐라고요?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 개혁주의 성경관을 가졌어요. 그리고 3년마다 국제적인 총회를 가지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맨 밑에 줄 거는데 한번 보세요. 그러나
뭐라고요? 신학적 경향에 있어서는 WCC적 좌경성 때문에 복음주의적 장로교회들이 감행하기를 꺼리고 있다. WCC와 밀착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WCC에 대해서 수용적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WARC는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거죠. 우리의 관심의 대상은 이런 NA라든지 REC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은 수용적 입장을 우리가 취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상당히 우리가 이런 그 파트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알으셔야 돼요. 제가 잠깐 좀 브레이크 타임을 하시고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 서론 파트를 좀 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에 지금 제 교환을 보시면은요, 이 미국의 교회의 흐름을 그냥 써더니 1800년대 뭐 후반 해서 이렇게 툭 잘라서 그렇게 넣지 않았어요. 일단은 청교도들이 미국의 신대륙으로 이주하고, 또 그 와중에 이제 우리 지난 학기에 공부했죠. 영적 대각성 운동을 거치면서 미국 내에서의 이 교회의 흐름을 제가 좀 간략하게 좀 브리프리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 미국에서의 20, 21세기 교회사의 그 흐름을 우리가 좀 같이 함께 생각하고, 또 세계 전체, 유럽을 포함해서 신학적인 이 흐름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하고, 더불어서 이 성교에 대한 내용도, 원래 성교는 우리 박 목사님이 그 방면에는 아주 깊은 참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저는 뭐 그 파트에 그저 짧게 제가 필요한 부분 잠깐 언급을 하고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저게 질문 있으면 잠깐 우리 브레이크 타임 하시고 제가 이 책들을 다 사셨어요? 아직 안 아직 안 왔어요? 이걸 사셔가지고 첫 장에서부터 한번 쫙 읽어보세요. 한국교회에 대한 것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교회. 도대체 지금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할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김양 교수님 참 아주 이 책을 잘 썼어요. 알기 쉽게 썼습니다. 학자인데 이거 뭐 어려운 학문적인 용어는 다 빼버렸어요. 다 빼고 아주 쉽게 알기 쉽게, 그러나 핵심은 바로 짚었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꼭 이번 학기에 이제 그 교재로 제가 선정을 해서 우리 같이 좀 보면서 스타디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여기에 지금 잠깐 보시면 다시 우리 교환으로 돌아와서 3페이지. 자, 3페이지로 우리 다시 돌아와서 지금 우리가 이 20, 21세기 교회사의 전체적인 역사적인 그 흐름을 우리가 전체를 한번 조망을 하게 되는데요. 연대를 지금 제가 여기 짧아하게 좀 썼습니다. 일단 연대를. 이 연대들은 교회사의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가 되는 아주 중요한 연대들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미국의 신대륙 이주, 청교도들에 의해서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11월 초에 프리모스에 도착하잖아요. 한 2달에 걸쳐가지고 배 타고 온 겁니다. 예. 뭐 한 절반이 죽었죠. 예. 11월 달에 와서 그해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뭐 100명 조금 더 넘게 왔잖아요. 한 50명이 다 죽었어요. 예. 신대륙에 이주하고 나서 그 다음 그네들이 정착하고 약 한 100년이 좀 지났을 때 영적 대각성 운동이 1748년을 전후해서 미국 동부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난 학기에 이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여기에 등장했던 중심 인물이 누구라고요? 에드워드. 조나단 에드워드.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우리가 좀 깊이 연구할 인물입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회심론을 말씀드렸죠? 네. 여러분들에게 상당한 아마 도전이 됐을 거예요. 진정한 부흥에는 뭐가 따라야 된다고? 회심이 따라야 된다. 사람들만 끌어모이고 뭐 아우성치고 난리 친다고 이게 부흥이 아니에요. 거기에 참다운 하나님의 복음에 의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오늘 한국교회 여러분 신비주의와 은사운동들을 보면 그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나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슨 치고 병 고치고 다 좋아요. 병 고치고 좋은데 당신이 진정한 복음에 의한 회심을 한 적이 있는가?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찰스 피니를 다룰 거예요. 찰스 피니의 문제점이 어디인가? 부흥은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참 우리가 이 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오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찰스 피니 한때 굉장했죠. 그러나 그가 추구했던 그 신학적인 것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어요. 예, 나중에 이제 제가 다룰 부분인데 어떻든 간에 영적 대각성 운동에서 중심에 섰던 인물은 조나단 에드워드였습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면 진정한 부흥에는 항상 뭐요? 회심이 따른다. 회심이 따라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난 학기에 그 책자를 읽으라고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읽으면서 우리 기독교의 회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확실하게 정리하는 기회가 됐을 거예요. 이게 회심이다. 기억나세요? 강의했던 거 제가 토마스 셰퍼드가 언급했던 그런 그 회심에 대한 내용들 제가 말씀드려요. 영적 대각성 중요해요. 영적 대각성 운동이 미국 교회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이때 교회가 그냥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니까 교회에 누가 가서 교회를 책임져야 돼요? 예? 교회를 누가 맡아야 돼요? 목사님. 목사님은 교육자 수급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 뭘 세워야 돼? 신학교를 세우기. 그래서 하버드, 예일대, 그 다음 나중에 뭐요? 프린스턴 학교들이 세워진 겁니다. 예. 근데 참 묘하게도 이런 학교들이 다 이제 뭐요? 복음에서 뭐 하버드는 나중에 저 유니테리안이 그냥 하버드를 뒤덮어버렸어요. 그게 중심에 섰던 사람이 찰스 촌시라는 목사, 유니테리안 목사. 유니테리안교 나중에 스타디할 겁니다. 이 유니테리안은요, 족보가 거슬러 올라가면 이미 초대교회 때에 단일 신론자들이 그 조상이에요, 조상. 단일 신론. 단일 신론은 뭐냐면 삼일체를 부정하는 이단입니다. 그 이단이 현대판으로 나온 게 유니테리안이에요. 그 유니테리안은 예수님의 신성 부정합니다. 삼일체 철저하게 부정해요. 인간의 죄성과 타락 다 부정해버려요. 남는 거는 오직 윤리적인 것만. 이게 유니테리안교예요. 이 유니테리안교가 유니테리안의 사상이 나중에는 하버드 대학을 뒤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는 완전히 성경에서 떠나가버려요. 네. 이제 나중에 우리 역사에 저기 아마 중간 파트에서 우리가 다룰 내용인데 영적 대각성 운동기에 교회가 부흥하면서 많은 교역자들이 요구되어졌어요. 그래서 각처에 이제 신학교가 세워지면서 더불어서 교회가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심내교 뭐 또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성결교하고 쫙 나타납니다. 뭐 감리교도 그러고 쫙 나타나는데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 다음에 76년도에 미국 독립에 관련해서 미국 독립을 환영하는 그룹이 있었는가 하면은 미국의 독립을 위해서 영국 정부와 투쟁하는 것은 왕에게 거역하는 일이다. 이거 누가 얘기했냐면은 저 요한 웨슬레가
여기 저 나와 있습니다. 제 교환에 보시면은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자, 제 교환 4페이지인데 한 7페이지가 될까요? 7페이지쯤 되나 6페이지쯤 되나? 이게 한 6페이지 4페이지 혁명기의 주요 관심사는 미국의 독립이었다 나와 있습니다. 예. 몇 페이지로 그게? 5페이지. 5페이지예요? 네. 잠깐. 5페이지의 그 중반기에 보면은요. 혁명기의 주요 관심사는 뭡니까? 미국 독립이에요. 미국 독립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1777년. 몇월 며칠이요? 너는 알구나.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인데 그 미국이 독립하기 위해서 영국 정부와 투쟁하는 그 와중에 독립을 반대하는 그룹이 있었는가 하면 독립을 찬성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독립을 반대하는 그룹은 어느 그룹이었냐면 영국 국교회를 따르는 그룹들이었습니다. 영국 국교회 그리고 또 하나는 뭐요? 감리교회. 이 감리교회 그 당시에 주자가 누구였습니까? 요한 웨슬레. 요한 웨슬레가 편지를 쓴 거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 요한 웨슬레 편지. 통치자에 순종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래서 독립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 겁니다. 그러나 그 밑에 보세요. 해중교회라든지 루터교회라든지 어디에요? 장로교회는 다 뭐였습니까? 예, 우리는 미국이 독립하기를 원한다. 상당히 그런 아주 흥미로운 사건들이 있어요. 나중에 하여튼 뭐 어쨌든 좀 제가 그 관련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어쨌든 다시 1페이지로 돌아가서 3페이지로 돌아가서 남북전쟁 1861년에서 65년에 남북전쟁이 벌어져요. 이 미국이 근대사를 이제 지나서 현대사로 넘어오는 이 와중에 남북전쟁이 몇 년에 한 4, 5년, 한 5년 치열하게 이슈가 되었던 게 노예제도, 노예 문제죠. 여기에 대해서도 교회가 상당히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노예 문제에 대해 가지고. 예. 남북전쟁, 그 다음에 1차, 2차 세계대전이 벌어져요. 이 와중에 30년대 미국은 경제 대공황을 거치면서 상당한 교회, 이 미국 정부가 큰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시련에 한번 빠져들어가죠. 지금 주요한 시대적인 그 연대들을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잠깐 나열을 했는데요. 이게 그 1900년대 중반까지의 그 시대적인 배경이에요. 이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에서 지금 일어난 중요한 교회의 여러 사건들을 제가 여기에다 잠깐 실었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자, 위에서부터. 18세기 뭐 정확하게 이제 영적 대각성 이후에 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미친 그 영향들을 우리가 잠깐 좀 이렇게 우리 분리 살펴보고 19세기 말 20세기 초 복음주의는 자유주의 신학과 맞서서 근본주의 운동으로 발전해 나가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여기 나왔죠. 예, ICCC 그 칼 맥킨타이어 박사에 의한 그 ICC 국제 기독교 협의회 바로 근본주의 운동. 바로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게 근본주의 운동, 자유주의 신학에 맞서다 보니까 우리는 근본 신학에 충실하겠다. 근본주의가 등장한 겁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 프린스톤의 개혁주의 신학과 존 다비의 세대주의 신학의 공동활동. 여기에서 세대주의 신학이 뭔지를 또 한편 우리가 왜 그러냐? 세대주의는요, 신내교 계열뿐만 아니라 순복음, 성결교 계통들이 다 세대주의 신학 라인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대주의 신학이 도대체 우리와 뭐가 다른가? 개혁주의 신학과. 여기는 분명한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걸 그 후반 파트에다가 조금 다룰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언약신학이에요. 언약신학은 세대주의 신학과 개혁주의 신학을 다루는 아주 샤프리 양자를 나누는 아주 핵심 신학
타픽입니다. 이게 우리는 언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언약에. 그러나 저쪽 세대주의 신학은 세대가 성경 해석의 기본 원리.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일찍이 창세기에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나와요. 그 언약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뜻은 언약이라는 그 두 낱말, 그 한 낱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카바넌트라는 말인데 영어로 카바넌트.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카바넌트 신학이 뭔지를 제가 카바넌트는 언약이라는 말인데 제가 나중에 이제 저게 세대주의 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게 같이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어디에서 근거지냐면 종말론을 해석할 때의 세대주의는 세대주의 신학의 그 틀에 딱 맞추어서 종말론을 해석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뭔 소리 하냐? 예수님 어느 날 오신다. 이따고 소리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세대주의가 이단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단이라는 말, 그게 복음주의 안에 그냥 이렇게 들어와 있는 신학이지만 우리하고는 전혀 성경 해석의 틀을 달리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괴라는 말이죠. 우리와 괴를 달리하고 있어요. 예. 나중에 이제 제가 세대주의에 대해서 좀 제가 강의할 때 이 파트를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고 거기 제 교환에 일단 보십시다. 교환에 보시면은 20세기 온건한 복음주의의 출현이라 해가지고 비로소 이제 20세기에 들어가면서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 복음주의 협의회 아까 우리가 다루었죠. 미국 국제 복음주의 협의 연합회, 개혁주의 연합회라든지 더 나아가서 좀 확장해서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 월드 에벤젤리칼 펠로우십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비로소 20세기, 21세기 교회에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리 그레함의 그 복음주의 운동은 바로 이런 복음주의권에서의 대표적인 그런 활동이죠. 한국에도 빌리 그레함 목사님 와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 1974년 로잔 세계 복음화 운동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 복음이 중심이 된 좀 폭넓은 그런 그 연합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로잔 언약에 대한 걸 제가 좀 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측면과 성경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주 되심과 복음화의 중요성,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예, 지금 1페이지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2페이지를.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로잔 언약에 내포된 내용이죠. 21세기 교회의 위기가 무엇인가? 21세기 교회, 오늘 우리가 보는 바 현대 교회를 진단할 때의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가? 그건 바로 여기에 나왔어요. 잘 보세요. 종교다원주의, WCC의 확장, 다양한 이단의 출현, 뉴에이지 운동, 신학적 실용주의, 신사도 운동, 모슬렘의 발흥. 이게 오늘 현대 교회가 당면한 문제점입니다. 신학적 실용주의가 뭔지 아세요? 이 교회가 오늘날 회중들의 니드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니드가 회중들이 뭘 필요로 하는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건 교회에 뭐가 흘러져 들어온지 아세요? 마케팅 전략이 흘러져 들어옵니다. 여러분 마케팅 전략이 뭔지 알아요? 이게 회사가 말이에요. 제품을 만들기 전에 뭘 하는지 아세요? 시장조사부터 해요. 아 이거 물건 만들어내면 우리 주부들이 이거 잘 살까 안 살까? 그래 안 그래? 그거부터 조사하고 그 다음 제품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딱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회사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운 전략입니다. 마케팅 전략이라고 해요. 이런 세속적인 방식이 어디로 흘러져 들어왔다고? 교회로 흘러져 들어옵니다. 이게 현대교회의 특징이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의 메시지부터 교회의 모든 시스템이 거기에다가 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회중들의 니드에다가, 필요에다가. 회중이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우리는 다 할 수 있어. 이해가 되세요? 회중이 원하는 것이면 우리는 무엇인지 다 할 수 있어.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의 가치가 어디로 흘러가 버렸어? 실용주의로 흘러가 버렸다. 아니 여러분, 복음이 겨우 우리의 필요만, 우리의 물질적 니드만 채워주는 그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까? 복음이 그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죠. 이 소위 이 영향을 받은 것은요, 이게 신학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실존 철학에 맞닿아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실존 철학을 강의를 하면, 아하, 실존 철학이 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의미, 가치, 교훈만이 우리에게 소중해요. 의미, 가치, 교훈. 뭔가 우리는 거기에서 의미와 가치와 교훈을 얻기만 한다면 있으나 족하다 이거예요. 그것의 절대적 진리, 그것이 사실이냐 역사냐 역사가 아니냐, it doesn't matter. 그겁니다. 예. 어디까지나 그게 의미, 가치, 교훈, 실용성에 그것만이 우리가 캐치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슨 뭐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냐, 예를 들어서 동정녀 탄생 부활 못 믿겠다 이거지, 난 그렇지 않더라. 그러면 실용주의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은요, 우리 그런 거 가지고 따지지 말자 이거지. 창세기 3장의 사건, 그게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 우리 그거 가지고 따지지 말자 이게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우리가 뭔가 의미와 가치와 교훈을 얻을 수만 있다면 족하다 이거예요. 이 사상이 소위 자유주의 신학 사상입니다. 정확하게는 신정통 사상이 그 속에 스며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교회 내에 은연중에 스며져 들어왔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어디까지 추락을 시켰어요? 실용성을 가져다 주는 하나의 툴로서 추락을 시켜버렸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에게 뭔가 실용적인 가치로서의 툴이다 이거예요. 툴. 복음이 우리에게 실용적 가치를 안겨주는 도구야. 이거는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심각한 오류 그리고 도전입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이 개혁주의 신학이 항상 견지하고자 했던 우리의 입장이라는 것은 말씀의 충실함 그리고 복음의 영광입니다. 복음의 영광은 어디에서 밝게 빛나고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은 십자가와 부활에서 항상 빛이 나고 있어요. 실용성이 아니 실용성이. 착각하지 마세요. 실용성이 아니에요 이게. 자,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보는 바,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21세기 교회의 위계, 종교다원주의. 최근에 제가 이 책을 읽었어요. 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으로 얘기 좀 못하겠는데, 달라이 라마가 예수를 말하다. 제목만 들어도 아주 그냥 얼마나 아주 그냥 이게 흥미로운지 몰라.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제가 도서관에서 빌렸어요. 네, 도서관에서 빌려가지고 제가 그 책을 지금 읽고 있어요. 근데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뭐냐면 달라이 라마가 누구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요. 사실은 그게 저 민족의 지도자거든요. 그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막 분리하고 싶은데 중국에서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티베트라는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불교의 아주 그 본사지 중에 하나잖아요. 굉장히 불교가 나라 전체를 다 아주 휩쓸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예, 국민 전체가. 근데 이 달라이 라마가 누구의 초청을 받았냐면은,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인용을 할게요. 캐톨릭의 주교의 초청을 받았어요. 그 주교 이름이 그분이 이제 작고한 세상 떠난 분인데 그분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 그 무슨 세미나가 매 1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열리는데 거기에 초청 강사로 달라이 라마를 부른 거예요. 달라이 라마를 불러가지고 뭘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랬냐면은 그 모임에서 거기에는 캐톨릭 주교뿐만 아니라 개신교 목사들 가운데에서 이 타 종교와 대화를
추구하는 그런 지도자들도 다수가 모였어요. 한 350에 400명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달라이 라마에게 뭐를 요청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가운데 팔복에 대해서 당신이 좀 강론을 해달라고. 지금 그러니까 책자로 만들어 나왔다니까 지금 책자. 나는 그 책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라이라마한테요? 그렇죠. 내가 그걸 보고서 지금 안에 내용을 좀 읽고 있어요. 아마 다음 시간에 내가 다 나오겠지. 내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여러분 내가 왜 이 얘기를 지금 끄집어왔냐면 21세기 교회의 위 가운데 그 첫 번째 나오는 특징적인 것이 뭐라고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모든 타 종교와의 우리는 뭐야? 대화할 수 있다. 뭐를 공통된 타픽으로 삼아서 사랑, 평화, 관용.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서로 사랑하자는데 뭐. 우리 서로 관용하자는데 뭐. 우리 서로 평화를 추구하자는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 그러니까 그게 공통분모예요. 공통분모. 그러니까 너무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대화가 가능하다. 자, 뭐 얼마나 좋은지 몰라. 모든 종교 간의 모든 장벽은 서로 허물어 버리자 이거지. 장벽 허물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인정하고. 여러분, 내가 지금 시간이 다 돼가는데 잠깐 제가 마치겠습니다. 1948년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이 체결이 돼요. 지난 학기 공부했습니다. 고참들 어디 갔어요?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 이제 먹어서 기억나요? 기억납니다. 1648년에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이 체결돼요. 그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이라는 것은 30년 종교 전쟁의 결산입니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덴마크 4개국이 인볼브해서 30년 동안 세상말로 피 터지게 싸웠어요. 싸우고 나니까 결과는 처절한 죽음밖에 남은 것이 없어요. 이제는 서로 캐톨릭과 개신교 간에 서로 관용하고 서로를 인정해주자 해서 체결한 것이 1648년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이에요.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이 체결되면서 1789, 1789년 국민학생이라도 외워. 1789가 무슨 해라고? 다 잊어먹었어. 프랑스 혁명이. 프랑스 때요. 여러분, 프랑스 혁명이 1789. 이건 국민학생이도 왜? 다음 시간 와서 내가 질문했는데 대답 못하는 곤란한 문제야. 이거는 한 1789도 몰라. 뭐 1648은 조금 그렇다 하들 대충 1650년을 알고 계세요. 1648 중요한 역사적 사건인 거 서양사에.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1648년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에서부터 프랑스 혁명 1789, 1789년까지를 가리켜서 우리는 계몽주의 시대라고 해요. 계몽주의 시대는 이 서구 역사의 근대 현대사의 정신적인 지축을 기조를 이루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계몽주의 운동은 굉장한 현대 역사의 발전에 기여도 했고, 왜냐하면 그 당시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무수히 배출된 겁니다. 근데 그 계몽주의 시대의 사상적 특징이 7 가운데 하나가 7가지는 제가 지난 강의에 했어요. 역사주의, 과학주의, 합리주의, 낙관주의, 상대주의, 칸트주의 해가지고 한 7가지 쫙 언급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렐러티비즘. 뭔지 아세요? 상대주의입니다. 이 상대주의란 뭐예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기독교에도 진리가 있고 불교에도 진리가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서로 인정해주자. 이게 가는 길은 달라도 종착지는 어디라고? 똑같다 이게. 종착지는 똑같은 거니까 우리 서로 길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우리 배격하지 말자 이거지. 서로 인정해주자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건지 아세요? 일찍이 계몽주의 사상의 뿌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서구 사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도 사실은 사상적으로 여기에 뿌리 받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성애자만 인정해요? 왜 이성애자들만이 결혼,
부부로서 합법적인 부부로서 등록 가능하고 인정되냐? 동성애자도 어떻게 하라고? 인정해주자. 서로 우리 공평하게 동등하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동성애 사상은요, 동성애는 사상적 배경은요 철저하게 상대주의에 뿌리박고 있습니다. 상대주의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절대 없다는 얘기예요. 절대 권위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취하는 우리의 입장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권위예요. 여기에 충돌을 일으킵니다. 상대주의 사상 렐러티비즘에서는 절대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다원주의가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냐면은 어디에 뿌리 받고 있어요? 상대주의에 뿌리 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 타 종교 서로 오픈하고 서로 얘기하자. 너무 좋아. 다음 시간에 아마 제가 달라이라마에 대한 것도 조금 하고 왜냐면 이게 지금 현대 때가 부딪힌 문제니까 상당히 흥미로운 타픽의 책을 제가